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냥 그 사건으로만 봐서는 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건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을까?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하나의 이름이지만 나사렛에서 나왔던 그 예수, 마지막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 아니 그 바로 사건 전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던 그 예수,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동안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무엇이 분명해지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지식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이해를 할 때에 이것은 세계관의 변화다, 인생관의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동안 바뀌었어요. 가장 쉽게는 직업부터 바꾸잖아요. 그들의 삶의 방법도 바뀌어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또 죄인들과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그들과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든 자를 보면 안아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전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애인들을 품을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인생관, 가치관, 어떤 세계관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준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의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 겁나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이 향을 가지고 쫓아가서 배로 갔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집을 두드린 것 아니에요. 아유, 너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안에 두려움을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이 세계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많은 박해 혹은 핍박, 같은 단어네요. 혹은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들 같은 경우도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이들이 해그락 바뀌어요. 담대해져요. 전에는 집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쫓겨날 각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감을 회복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 때는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살았던 그때와 또 앞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친밀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갖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친밀감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사는 것. 친밀감은 intimate.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와 관계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신앙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물려주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친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약 40일, 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무교절 때, 유월절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거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고 40일 지나서 올라가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이제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40일 동안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게 돼요. 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태제, 그 중요한 주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제가 그걸 지금 글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신앙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냥 플러스 알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인생관, 가치관 혹은 세계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지난날 살았던 모든 삶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위험에도 우린 여전히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거고요. 똑같은 거죠. 같은 이 안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늘 강조돼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감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감,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신앙의 열매였다는 것, 만남의 열매였다는 거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껏 그물질 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이. 그런데 밤새껏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그래,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153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가에 나왔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께서 이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그리고 떡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먹어라, 너희들 시장하지 먹어라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묻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다시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쳐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또 묻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라고 설명을 해놓았죠.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상처를 받았다, hurt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 근데 우리말은 근심했다 이렇게 되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지만 원하는 곳은 네가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얘기를 기록하는 요한은 이 이야기는 이 예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가서 결정적인 결정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이 넘어가는 책이에요. 기록 연대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했어요. 에베소서가 기록된 연대 혹은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 우리는 그 연대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62년경에 기록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62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지만 80년이 넘어간 이후에 기록이 돼요. 바울이 먼저 순교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순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안에 단어를 뭘 썼느냐, 왜 예수께서 3번 질문했느냐, 왜 예수님이 그때 숯불을 피워놨느냐, 우리가 그 내용들 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내적 치유의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언어의 사용, 필레오 혹은 아가페, 어떤 그런 언어의 단어의 사용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또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해보면 왜 주님은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이고, 밤새껏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네. 실패했네. 왜 실패했니? 그것밖에 안 돼?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고작 이거야? 왜 넘어졌는데?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많아요. 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가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톡 생각 없이 질문한다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저런 일도 겪네.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했구만.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거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너 이 사람들과 나도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밤새끝 그물질에 실패하고 돌아온 제자였으니 제자의 마음은 어쩌면 자기의 실패한 그 그물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뭐 그 세상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물질을 밤새껏 했어요. 우리도 낚시가 하는 얘기도 듣고 우리가 해보잖아요. 나는 요즘에 낚시 포기해버렸지만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 낚시를 밤새껏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 없고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니까 밤새껏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딱 한마디 답이에요. 실패했다.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신앙인 베드로도 지금 그의 마음속에 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부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에겐 외로움이 있잖아요. 서글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일이. 그래서 그물질을 내가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온통 그곳에 지금 쏠려 있단 말이에요. 온통 그곳에 쏠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신앙인으로서 사업에 열심을 내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온통 그 사업의 마음을 빼앗겨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에 그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하며 주님이 요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끌려갔을 때에 군에서 다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이 질문 하셨어요. 근데가 너 나 사랑하니? 너 이 사람들 나 사랑하니? 아니 지금 몽땅 다 무너져 버렸다고 제 인생이 막 정말 그때 느끼는 좌절감은 말할 것 없어요. 친구들까지 싹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와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건 도대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에게 주님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사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 사회생활하고 내 가정생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엉뚱하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때 가져야 할 생각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홍보하고 뭐 다 줬다고 해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뭐 묻겠어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묻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나는 확신해요. 주님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너 나 사랑하니? 그것부터 물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꿈과 비전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감추어진 주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 얘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모든 신분과 자격과 모든 것들이, 인생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친밀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과의 사랑에 포로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바라기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강의를 마치게 되면 다음은 골로새서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와 함께 갑니다. 바울이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냐면 두기고가 가져가거든요. 두기고가 같이 골로새를 가져갑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터키 그쪽에 아시아, 소아시아 그 지방에.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부분을 보면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훨씬 더 쉽고 이해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같은 때에 같은 사람과 함께 썼기 때문에.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면서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두기고라는 신앙의 동역자 형제와 또 그를 보내는 그 사도의 의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왜 내가 그를 보내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아주 애절한 그 사랑, 그들을 위하여 축원하고 기원하는 그 내용이 뒷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럼 뭐가 생각나요? 저는 에베소 교회 그럼 첫사랑이 생각나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잘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떨어진 데가 있어. 그걸 빨리 회복해.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지금 그 편지는 후에 가죠. 반모섬에 유배된 이후에 가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90년 이후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62년에 간 편지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자, 먼저 두기고 편에 이 서신을 보낸다는 사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고 싶다. 알리려 한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사정을 알리고 그랬더니 나의 사정이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의 사정이? 그것은 바로 그 앞에 20절에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62년, 61년, 62년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우린 사도행전 이미 강의했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끝이에요. 맨 끝에 이렇게 끝나요. 바울의 9장부터 제가 쭉 28장을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에 간 이후에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그 가택 연금 상태예요. 구금 상태죠.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다 영접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끝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위치를 볼까요? 지도를. 이쪽이 이탈리아 반도예요. 여러분은 생각해야겠네. 이쪽이 이탈리아 반도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발칸 반도예요.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더군다나 이 이태리에 이쪽이라고 이쪽 서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이 그 에베소는 제법 되는 먼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디도가 아볼로와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폴로도 그렇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죠. 그들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서부터 많은 지역을.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매여 로마에 갔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편지를 볼 때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따라서 이 사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것도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도는 잘 계셔. 아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거침없이 전해. 거기서 담대하게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뭐 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언어의 의미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그 담대함 있잖아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담대함. 그 단어를 써요. 그냥 단순히 뭐 마음을 강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거예요. 아주 군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담대하다는 그 단어의 뜻이 전사가 싸움에 나갈 때 가졌던 그 담대함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것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 근황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또 궁금했잖아요. 두기고가 누군가? 두기고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데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고 쭉 올라가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가서 빌립보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과 2차 전도 때 했던 지역이에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 와가지고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아시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길거리에 숲에 자객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일행이 육지로, 배로 가지 않고 육지로 다시 저 위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빌립보로에서 드로아로 건너갈 계획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때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들이 미리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바울은 뒤에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4절이에요. 보세요.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우리를 라고 표현했어요. 이 누가를, 바울과 누가를 의미하죠.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려요. 자, 참고로 보세요. 베레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쪽 발칸반도에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더베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루스드라 지나 더베에 가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그랬다가 간 곳이 더베였잖아요. 근데 그 더베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또 이렇게 아시아 지방의 이쪽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동역자들, 신실한 사람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다녔다는 거죠. 그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럼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주도가 캡ιτal 시티가 어디죠?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로마까지 가서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거쳐오시잖아요. 그곳에 지금 두기고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 이 서신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싶어요. 누굴 보내겠어요? 그들의 형제를 보내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이고 그들의 형제인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랍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기고를, 이 이야기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는 바울에게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편을 모두 다 잘 이해하고 또 그들 편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양쪽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때에 두기고 편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는 매우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누가 가져가죠?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갱그레라는 이 한국 고린도는 이게 육지 쪽에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도 끼어 있지만 여기 조금만 가면은 갱그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여집사 여자 성도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그 베베라는 여인 편에 들려서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다가 그 성도 중에 뭐라고 추천을 하냐면은 이 여인은 정말 신실한 여인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참 덕을 끼친 여인이고 누가 보아도 인정을 받는 여인이니 너희가 좀 잘해줘.
그렇게 추천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져가요. 자, 에베소서 누가 가져간다고요? 두기고가 가져가요.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형제고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 땅에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사도가 서신을 마치면서 성도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사랑입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faith of God,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믿음이고, 사랑이라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겠죠. 그걸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도 필요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께만 있고 사랑은 꼭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 있고 사랑도 하나님께 있고 또 믿음도 이웃에게 있고 이웃에게 사랑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의 중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들어있는 샬롬이에요. 통치가 들어있는 샬롬이에요. 그냥 무조건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부어주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주변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의 그 평안은 그냥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평안해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안탈기 평안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어주시는 그 에이렌의 그 평안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사하라라는 태풍이 맞죠? 큰 태풍, 대한민국에 큰 태풍이었어요. 60년대. 시골에 저희 집 한쪽에는 닭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안딸기 병아리를 깠어요. 저희 집 감나무 가지가 찢어졌어요. 제가 이제 남쪽 지방이니까 이렇게 이 마루가 이렇게 길고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의 집은 이렇게 방이 있고 디귿자로 있고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지만 저 남쪽 지방은 이렇게 마루가 길게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방에서 요 방으로 바람이 어찌나 셌는지 못 갔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막 바람이 엄청 불었군요. 그래서 제가 건너방에 있다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당에 있는 감나무가 가지가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장도 한쪽 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안탈기 병아리를 품고 있었는데요. 나는 그 병아리가 걱정이 됐거든요. 실은 밤새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딱 품고 있어가지고 그 모진 바람을 다 맞이한 거예요, 자기가. 그 아침에 삐약삐약하고 병아리도 나오는데 정말 감동 오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 저는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세상에 어떤 거친 풍랑이 와도 이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이렌의 샬롬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팬데믹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병.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 12월 달에 발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불안해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열려있는 상황만 보게 되면 신경이 막 곤두설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어저께는 한국 뉴스에 그런 것도 나왔대요. 뉴질랜드에서 들어간 한 사람이 대구에서 바이러스 확진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직항을 타고 갔느냐 아니면 어디를 들렀다 갔느냐 그걸 밝혀야 된다 막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뉴질랜드에 이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로 장담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불안하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 세계 선교사들이 저는 한 500명 모여있는 그룹이 있는데 소천했어요. 병원에 급하게 들어가서 중환실 들어갔거든요. 5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으니까 빼온 건데 우리는 다 치료돼서 빼온 줄 알았다고요. 우리 잘 아는 또 대선배 선교사님도 지금 투병 중에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요. 지금은 세계적인 분위기가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평안이 온 세계에 많은 생명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진다면 사랑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믿음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적용되기도 하고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에 이해되기도 하지만 어찌하였든 믿음을 겸한 사랑인 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래에서 자생하여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를 보면 그게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원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발원지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서 생성되거나 아래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저는 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부어지는 우리 상황 관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지금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보여요? 막 애절한 마음이 보이잖아요. 정말 이들은 막 그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막 감격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관이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주는 좀 비범한 느낌입니다. 특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자기의 생명과 바꾼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배설물처럼 버릴 가치가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의 인생을 지불할 만한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가 누구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 이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에베소 블레싱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첫사랑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었다고요. 첫사랑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랑,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으며 월십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을 다한 축복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고 싶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이 부분에서, 그래,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주님을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이 구절, 매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인상을 남겨줍니다.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회,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한 말을 듣기에 합당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도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그 사도의 기도 내용에서 1장, 3장 기도 내용이 있죠. 그 2장의 기도 내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기대감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면, 이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 인생관, 또 우리의 신앙관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이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